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제일 끝 대목 12절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1335일까지 이룰 것 같으면 처음부터 1335일로 마감하면 되는데 왜 여기 1290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1335이라는 숫자를 또 나이가 있는가? 그 두 개에 상반되는 숫자를 굳이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가? 1335 빼기 1290 하게 되면 여기 45일이라는 기간이 유난히도 우리 눈에 의게 만드는 거예요. 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290일은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 1290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늘어봤자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련과 고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1345일이라고 의도적으로 45일을 부과하면서 더 추가하는 이유는 이 45일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인자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에서 인자의 시간으로 나올 때에 인간에서는 이 45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335일 인자의 시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인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없애야 될 시간 45일을 하면서 여기 겹쳐지는 그 45일을 의도적으로 다니엘의 계시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인간에서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인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끝난 시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든 제사가 폐해지는 겁니다. 모든 매일 되는 제사가 폐하고 멸망하는 물건을 세운다. 모든 제사가 폐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구원되지 못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차단하는 그 취지가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구원한다 했어? 너희들 구원 안 해. 너희는 구원 대상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잖아. 생명나무 따먹을 자격이 없다고. 일은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너희가 당연한다.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이미 처벌받을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구원을 엿보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줘서 구원시킨다고 그 율법의 사다리, 하늘나라의 사다리는 내가 그것을 치우겠어. 너희들 자체적으로 율법도 날아가고 그 자리에 멸망의 악마의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시간 1290일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1290일 이후에는 시간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데 1335일은 뭐냐? 45일은 뭐냐? 이제부터 인간 구원 아니고 무슨 구원이냐면 인자 구원이에요. 인자. 그러면 그
인간 구원 실은 끝났고 인자 구원은 뭐냐? 인자 구원은 인자 되시는 분이 여기 있을 때 없애야 되는데 있을 필요도 없는데 여기 이쪽에서 인자의 세계 쪽에서 제공된 요 부분이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예, 남은 자의 특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남은 자가 발생된다. 로마서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은 너는 생명나무 따먹지 못한다고 차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그 제안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뒤가 맞잖아요. 구원을 하려면 철저하게 구원을 안 해야지. 이제 와서 긍휼하심을 카드를 내미는 이유가 뭐냐? 긍휼하시면 인간이 구원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될 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이 생산되는 장소가 인간의 구원의 열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남은 자의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토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 7장 볼까요? 7장 13절에 내가 또 밥 이상적으로 보았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굴을 타고 오죠. 인자 같은 이. 그럼 인자 같은 이가 있다면 인자되는 모델은 따로 있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자를 만나러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 8장 17절 그가 나의 성굿을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리번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야. 누가 누구 인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인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야. 그러면 인자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인자 같은 분에게서 나온 거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 벌어진 일이 그 원천이 다니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자 다니엘처럼 내가 네 기다렸다. 내가 너 닮아갈게.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시거든요. 인자야 기다려. 내가 너 닮아갈게. 할 때 그 닮아갖고 제안하는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에요. 인간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왜 그런 제안이 주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계시받은 자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식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무식한데가 두 번 나오죠. 무식한데 처음에는 인간을 무식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주시니까 이 뜻은 뭐냐? 인간은 범죄이기 때문에 벌어도 상관없는데 왜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의아해 하는 차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찾아올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을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왜 찾아오십니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죄의 값은 저주기 때문에 저주 받아야 마땅한데 왜 굳이 쓰레기 같은 나에게 왜 찾아옵니까? 나빠하면서 여기에 찾아오는 이유가 나를 구원함이 아니고 내 속에 언약을 박아놓고 그 생성물이 되는 인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발생되는
나 이후에 남은 자의 입장에서 호칭이 되고 있는 인자라는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은 너희들 누구다 하느냐 뭐 선지자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그 자기 호칭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추가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 아담의 자손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남편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남편 배제하고 출생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담의 이름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나가는 이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면 그 많은 인간은 뭐냐? 그냥 흙이지. 그는 사람 축도 모든 사람 축도 아니다. 근데 율법을 주는 이것은 너는 인간이 아닌 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인간도 아닌 주제에 인간은 그냥 흉내 내지 마라. 흙이면 흙으로 살아. 네 주제 파악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그 율법과 말씀이 너를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 너희들은 끝났어. 이게 1290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335일, 45일에 없어야 되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될 시간이 45일입니다. 45일은 뭔가 인자가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 다음에 45일 동안에 율법의 완성이 긍휼한 이름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시간이 45일입니다. 여기 누가 개입하는가? 남은 자들은 우리 인자가 여기에서 이제 관여하죠. 인간은 끝, 인자 시작. 인간은 끝났고 인자는 시작되고. 그러니까 인자는 이 시작점을 알리기 위해서 장벽을 세웁니다. 단절점을 세우죠. 그 단절점을 세자로 뭐라 하냐? 십자가. 제가 중요할 때는 잠시 눈을 떼야 돼요. 십자가가 단절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알아듣지 못한 사인, 그게 시그니처. 인간으로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그니처.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해도 알 수 없는 시그니처. 신호가, 기표가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 성령을 받은 자, 영적 사람은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의 관원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내가 원했던 바예요. 그게 원했던 바예요. 모든 종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개념과 기절들을 다 뽑아서 조립해도 그게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왜? 인간이 조립했기 때문에. 원어 사전 펴놓고 모든 개념 신학 다 하고 구속사, 언약사, 뭐 십자가, 복음 이야기, 모든 신학체들이 신학교육하면, 큰 신학교육하면 엄청나게 무려 15만 권의 책들이 조선에 꽉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봐야 폐지 1kg에 50원 주는 건 모르겠어요. 1kg에 50원 정도 주는 거 같은 노인들을 리아카 끌고 다니는 그 폐지에 해당. 그거 공부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가 공부한 거 다 폐기한 사람 구원받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이거는 바로 쓰레기라는 것을 기꺼이 반사하면 구원받은 목사가 되죠. 그 목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똥피죠. 핏살이 하나를 하도 집에서 그래 버리는. 버리기 위해서 이게 왜 버려야 되는가를 알고 버려야 돼. 뭘 버리냐? 내가 인간임이 아닌 분이다. 인간임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게 버려야 될 쓰레기인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 전도, 성경, 헌금, 봉사. 이게 그래서 쓰레기예요. 이게 그래서 쓰레기.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러면 쓰레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면 되는데,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왜 인간에 머무는가, 쓰레기에 머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어차피 버려요.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못 버려요. 자식의 정성을 쏟아놓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시간에 이야기했죠. 아들한테 다 집 사준다고. 그런 집이 집 사주기가 하겠습니까? 좀 사는 집이 집 사주지. 보통 전세 보태 써라 해가지고 뭐 얼마 주지도 않아요. 한 3억 6억 서울 사니까 한 5억 손에 살면 한 3억 정도. 이거 뭐 몇 푼 되지 않은데 이거 네 결혼 집 사는데 새집 아파트 사는데 나머지는 대출 받아 살아 하고 주는 겁니다. 왜?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왜 버려야 됩니까? 그 자식 안에 내 사랑이 평생 내 정성과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인자 아니요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시종사회에서 우리 가족 아니냐 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몸 바쳐서 충성했던 자식을 나를 버리듯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버리는 그 취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내 종교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받은 겁니다. 나의 한계, 내가 심판 저주받아 마땅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남은 자 카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남은 자 카드는 인간의 기대에서 남은 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자하심이 아버지하고 계약에 창세전에 전에 계약에 의해서 그 남은 자 명단은 이미 리스트가 이미 작성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끝났고 인간에서 인자로 바뀌어야 될 거기에 아무에게 인간이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여기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 긍휼하심을 집어넣었을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게 1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이 나오는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여기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에 패할 것이 많을 때까지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잘려버려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잘려버립니다. 근데 이 10분의 1이라는 의식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양보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보온 같은 이수신 자문에서 남은 12척 같은 거죠. 하나의 적어도 이게 10분의 1 정도 남아있어야 거기서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깊숙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좀 이게 취소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50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50년 걔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 밀집도에 비하면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죠.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점점 더, 뭐, 세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내려갑니다. 45명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안 된대. 그러면 40명까지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카만 살 수 있다면, 이 조카가 조카, 롯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때문에, 조카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삼촌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저 30명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판하는 것을 좀 지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갑니다. 아니에요. 이건 증명이 가능성이 없어요. 증명 가능성이면 20명 갑니다. 20명. 저희 20명만 있다면 심판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심호흡하고, 남은 10명은 남아있겠죠. 10명은요, 끝났어. 10명도 아니네. 끝났는 거야. 10명 다음에 10명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10명 다음에는 뭡니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어떤 분은 심심해서 이런 질문해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 몇 명, 신자가 몇 명? 왜 신자가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없는데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자를 구원하죠. 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속에 있는 인자만 쏙 빼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인간됨을 뽑아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쓰레기가 또 장례식에 불타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구원 경로에 인자됨의 구원 경로에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이거는 인간이 자기 구원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미 결론을 난 지점에서 그 다음부터 천국 백성 뽑기는 너희들하고 너희들의 의도나 너희들의 기대하고 상관없는 기다. 상관없어. 일방적이야. 일방적 자유로운 사랑에 의해서 되는 거야 라고 해야 그들이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부천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가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가정이처럼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양복 입는다고 구원받을 때는 양복 10시 하겠다. 자, 이 긍휼하심은 그러면 이 긍휼하심은 어디서 생성되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돌았어. 니 돌았어. 니 보지 마. 인간으로 돌아서고 난 뒤에 만든 것이 긍휼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20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기에 은혜와 긍휼이 나옵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독대했던 모세가 그 무슨 근거였어? 그런 그 은혜가 긍휼이 거기서 그냥 무작정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죠? 그 얼굴 돌려 네가 볼 점이 뭔데? 그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긍휼이 나옵니까? 니는 거기 관여하지 마. 니는 내 얼굴 못 봐. 돌아서서 내 등짝만 봐. 못 봐.
그리고 지나갈 때 수구리! 수구리라는 것은 고기를 숙이세요 하는 뜻입니다. 수구리.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읽을 자에 대해서는 네가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정보를 빼낼 필요가 없다고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누가 아는가? 이 정보는 바로 이미 긍휼을 주고 은혜를 준 자에게만 이 정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이미 은혜와 긍휼이 전달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여기서 다니엘이 다니엘에 대해서 일종의 8절에 보면 내가 덕후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덕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다니엘 마지막에 나온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에 안에 들어있는 절차와 경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 그냥 모르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웁니다. 몰라서 울어요. 성도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계시라는 책, 계시책이 그냥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책에 여기에 모든 게 완성한 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된 책이 이게 공개가 될 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그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전에 합당한 사람 보이지 않기로 그 다음에 내가 크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크게 우는 겁니다. 저 아버지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자기 사랑한 사람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이 되고 만료가 된 이 책을 펴줘야 이게 공개가 돼야 이게 현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현실이 돼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은 자기로서의 관심은 끝났어요. 자기를 대체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계시책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계시책이 스스로 그게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서 그 내용이 펼쳐지기를 지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계시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죠. 이 정보가 책이 펴지게 되면 인간은 끝났는데 이 책 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자의 자기 구원 또는 자기 구원에 관한 경로가 나오죠. 이 책이 펴졌을 때에 그때 펴지고 난 뒤에 상황을 여러분 궁금해요? 네?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 궁금한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는가. 이 성도 안에 인자의 영 성령이 오게 되면 관심사가 하나님이 주신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내 안에
인자가 들어있어요. 그 인자가 펼쳐질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로와 절차를 그걸 실현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고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자기 경로, 자기 경로. 그게 긍휼 입은 사람은 그게 말려들었고, 그 말려들었기 때문에 과실사가 책 안에 있는, 계시책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어서 그게 공개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그게 푹 빨려 들어가도록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계신 분이 나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진 그 현실 세계와 그걸 늘 접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접함하는 데서 오는 감사와 찬미와 감격과 황홀함이 있겠죠. 신기함이 있을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거 보고 감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10절에서 내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 사정을 불굴을 겪었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들이고 긍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긍휼의 양태였고 그렇습니다. 남의 사랑,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일이 없지요. 어떤 사람이 성도인데 돈까지 많아. 그래도 가정까지 화목하고 애들 공부도 잘해. 자기들 몸도 건강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랑이겠지 뭐. 동질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건 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겠다는데 그걸 말릴 권세도 없고 뭐 안 받겠다 하는 권리도 없고 받겠다 하는 요구도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즉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방법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니요가 두 개 들어가죠.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이거는 인자가 이 땅에 인간 죄인 속에 개입함을 말미암아 인자 스스로 자기 안에서 완성을 시킨 그 결과가 뭐냐?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이 달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겠다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죄인이고 뭐 세리고 창기고 세리 창기가 누가 천국 먼저 간대.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그 당사자는 그것마저도 그런 직업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양털어 보는데 네가 금방지게 그 뭐 어떨까 듣다가 이야기할 수 뭐 있냐 있냐면 영자의 정성치가 됐든 별거의 고향이 됐든 남한테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 남한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요소가 끼어들지 않으니까 100%가 인자의 요소만 남는 겁니다. 인자의 요소만. 근데 그 성령이 뭐라 했어요? 아까 성령이 그 장비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는 장비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는 장벽을 심어놓고 장벽 이전에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생각과 멸망될 저주받을 생각이죠. 그리고 그 장벽을 본인의 능력으로 긍휼로 여기에 처벌받아야 될 심판받을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분명한 사랑의 토대를 제공하고 그 사랑이 모든 죄와 속죄를 저 바다 건너에 던져버린 것처럼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내세운 것이 바로 그게 긍휼하시거든요. 그 근거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치렀다는 자에 대해서 누가 감히 죄 있다고 시비 거냐 이 말입니다. 뭐 짱돌 들고 와가지고 가난한 여신 붙들고 와가지고 죽겠다고 달려들어. 아저씨를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인간의 끝장을 보여줄게 하고 볼펜 매직인지 모르겠습니다. 향해봐요.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뭐 쓰고 있는다 뭐 서춘에 짱돌 들고 하나씩 길거리인데 당신은 17살 때, 17살 때, 무슨 이런 짓 하는가. 지난 여름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쭉 하니까, 저 여자가 돌 던지고 그 돌 가지고 당신 맞아야 마땅하지. 그지? 율법에 의해서 당신 죽음 마땅한 죄를 쫙 나려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왜 먼저 튀느냐, 현장을 도망치느냐. 지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적금부듯이 누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떡보고 난 뒤에 나 바쁜 일 있어가지고 지금 바쁜 일 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50대가 나도 가게 지금 가스불 안 끄고 왔네. 다 가고 한 그 젊은 사람 저기로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갔나? 아니 갈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일진이었죠. 갑니다. 공개해봐요. 유튜브에 갑니다. 간다는데 이 바보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 돌도 있잖아요. 그 돌을 자기 정수를 자기가 찍어내려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싶고 남을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유지시키려는 이 본색,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들어있고 바로 전쟁이라는, 이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 전쟁에 다 집어있잖아요. 돈 버는 전쟁에. 그 전쟁터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 평준화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 의는 없는 게 다 평준화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버는데 죄 안 짓는다.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니. 돈 버는데 왜 죄를 안 줍니까? 이 경쟁시대인데요. 이거 어떻게 속을 걸 속여야지. 선착순인데 그게 왜 죄가 안 됩니까? 선착순인데. 선착순인데. 아니 성경에 선착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천사가 찾아올 때 베데스다 물가에 그 물 있잖아요. 천사가 쭉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뒤늦게 그걸 발견하는데 38년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눈도 시력도 안 좋아. 벌써 저쪽에서는 웃음거리면서 물 떴다 하고 들어가는데 지는 뒤늦게 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니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제품 다 팔았습니다. 없어요. 그 베데스다 목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자비의 못이에요. 자비의 연못입니다.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못하냐? 그래서 못하냐? 하나님의 천사로 통해서만 자비를 원합니다. 근데 왜 아주 병나서 순서가 안 와서 모았습니다. 내가 직접 줄게. 내가 직접 줄 테니까. 그럼 저는 뭘 해놓습니까? 안식일 위반을 내놔요. 안식일 위반. 안식일날
당들어 가거든. 너가 정말 자비가 있다면 그 긍휼 앞에서 내 식대로 원하지 않는 긍휼이 일방적으로 새벽 탁송으로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자의식을 그 사랑 안에서 묻어버려야 돼. 사랑 전부와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설교 때 그게 뭡니까? 사랑에 미치네. 어디에 미친다? 사랑에 미쳐야 되죠. 그래서 저 오설교 때 우리 교인들에게 숙제 안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로즈라는 팝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제가 아주 어떤 분이 부탁을 했는데도 들었어요. 로즈. 예. 영어를 잘못하면 R-O-S-E. 사랑. 인간 속에서 인간 자체를 씨앗으로 해서 인자의 장미가 핍니다. 인자의 장미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밭으로 사랑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기에 인자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강력히 연산을 외칩니다. 가시면서 로즈라는 그 팝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Some love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죠. 자기가 불쌍히 여겨놓고 그 사랑을 한 당사자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 사랑에다가 바꿔치기 위해서 거기다 던져놓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출생, 시족 사이의 출생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 가능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했으니까 45일이라는 이 인자의 시간을 통해서 겹쳐져서 너가 할 거 다 했나? 더 할 거 내놓을 거 없지? 그러면 너는 지옥 가.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지옥 가야 마땅한 자, 화보다 망하게 된 자, 마땅한 자, 그 자에게 10분의 1이라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인큐페이트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구원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기 인자에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자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뭐냐?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자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서 뭐 옷맵시 하고 뭐 정당에 이렇게 예의 차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피 발라서 가는 거예요. 피 발라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어떻게 구스인 흑인이 어떻게 피부를 변하겠는가? 표면이 어떻게 반전을 없애야 되는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인간 자체를 내가 모살시켜버리고 아예 하얀 양털 같은 나를 네 안에서 내가 그걸 생산해낼 거야. 이 쓰레기 같은 그 속을 통해서 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였어요. 인간을 충분하게 선악과 따먹게 하셔가지고 흙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뭐 과정조차도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기가 주가 되는 절차의 재료로서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누굽니까? 사람들. 인자와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요. 인자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요소가 모든 인간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어느 인간치고 아담 후손치고 인자를 죽음에 넘기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넘겨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빼지 말고 한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를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철떡성이 없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모든 인간은 주를 믿지 않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세팅돼서 컨셉으로 포함해서 그냥 성령으로 오시죠. 믿음까지. 뜯어보면, 그 성경은 뜯어보면, 새벽 탕송 보면 믿음 속는 사람 다 들어있어. 그거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면 건져져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자체적으로 작동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배터리 엮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은사가 자체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냐고, 우리의 행치 않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착하네 하죠. 착한 게 아니고 인자, 우리 안에 계신 인자가 착하죠. 인자가 선한 겁니다. 착한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사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하더라도, 믿음을 하더라도 소망, 사랑, 믿음 이것에 항상 뭐가 달라붙냐면 나의 소망이 달라붙고 나의 믿음이 달라붙어요. 나가 안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최고의 원류, 마지막은 뭐냐? 나마다 떨어지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그 중에 뭐다? 사랑이죠. 사랑은 본류입니다. 자, 끝으로 끝으로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인자가 고생했지 이 인간이 고생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그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하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하는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해서 그 시편 8편에서는 다윗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서 2장에서는 다윗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단독 인자 되시는 분에게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듯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실은 그거는 모형이었고 실체는 인자 되시 장차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인자로 오신 분을 겨냥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에 예언된 말씀은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맺은 게 뭐냐? 예수님이 한 형제가 되고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 형제라는 뜻은 뭐냐? 본류를 공통으로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보면 그분이 잠깐보다 못하게 입으시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을 지를 인하여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죽으심, 스스로 장벽을, 죽음이란 저주란 장벽을 스스로 극복하시고 인간의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인자의 생활을 하게 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열매가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이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나게 하시는 자와 거듭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에서 본류가 다 하나죠. 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자에 관한 말씀이지. 형님! 자, 그 누가 예수 보고 형님이 한 줄 알아요? 김대중입니다. 어떤 김대중, 노벨 탄사받은 김대중이가 예수는 나의 형님이라고 했어요. 내 청취하는데 형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다움이에요. 인자다움이 아니고, 인간다움은 인자의 범주 안에서 끽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한 10% 받아주는 것도 어떤 권리처럼 행사하지 말고, 이것도 사랑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면 벌써 죽기 전부터, 시작 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족사회로 돌아오는 거죠. 시족사회. 하나의 가족이니까. 마태복음 이 12장 끝에 30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걸 모친과 형제가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인자의 가족, 인간의 가족이 아니고 인자의 가족. 항상 인간으로 끝났고 주님의 긍휼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이제는 남의 일로, 나와 상관없는 길로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바꾸어지는 것을 평생 살아가면서 천국 갔어도 평생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인간이 아니라 인자 되신 분이 들어오시게 되어서 참으로 감당하기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내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것도 사랑의 상태고 상황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